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연합한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182장을 준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되무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맘에 성령 충만하소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학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방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보지 못하였던 눈이 다시 띄어져서 보게 되고 그가 회복이 되어져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이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울로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전도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의 말씀, 뇌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주의자 사울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사울은 율법주의자였고 또 율법 선생이었고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율법 선생이었던 사울에게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나 성령의 하나님은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초림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가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였던 율법 선생이었던 사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어떻게 바뀌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했고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러한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에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울은 율법주의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뒀던 사람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름을 받고 눈을 떠 있지만은 보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저 사울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에 와가지고 또 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이 다메섹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우리가 나오면은 우리를 잡아서 모두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재판하여서 우리를 처단하려고 저런 술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사울을 저대로 내버려 뒀다고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전에는 자기들과 한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둔 일이 한편이었는데 이제 저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달라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저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나가게 하고 길르기야 다소 지역으로 사울을 피신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19절부터 25절에서 일어난
사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첫 번째 사울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 의심의 눈초리만 많았고 전에 같은 한편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26절부터 31절에서 벌어집니다. 여기는 무대가 어디냐? 첫 번째 사건 19절부터 25절까지의 첫 번째 사건은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다시 사울이 어디로 왔느냐? 26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논쟁을 벌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나요? 26절에 보면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으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분명히 그 전에 저 다메섹에 가기 전에 저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만 제외하고는 다 제자들이 어디로 피신했던 거예요? 이 다메섹 최우의 지역으로 피신해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딱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까지만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단정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고 자기들과 짝짝꿍이 되었는데,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하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당황한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도들이 당황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해졌다. 전에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핍박했던 사이에 앞장섰던 저 사람이 어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니 저거 우리를 현혹시키겠다 하는 것 때문에 당황했고, 유대인들 얼마 전까지 자기들하고 뜻을 같이 했던 유대인들은 저 사울이 이상해졌다고, 왜 갑자기 예수가 메시아고 왜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율법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우리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을 저 사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울을 당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변론합니다.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진 일들, 주님이 그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건,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다시 회복된 사건,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사건,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하여 빌르기아 다소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 사울이 옛날 사울이 아니고 사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확증해 주었다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은 보증자가 되어준 거예요. 사울이 옛날 사울이 아니다. 율법주의자 사울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칫했다가는 바나바 자신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당당하게 사도들 앞에서 사울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과 반론을 벌이고 변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을 그는 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울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험스러운 존재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또 위협스러운 존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 앞에는 항상 위험스러운 일, 위기가 만나게 된다. 위기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그 사울의 핍박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피신하여서 다메섹으로까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치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복음 증거는 예수의 복음 증거는 끝났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누가 개입하시지요?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당당하게 로마 군병을 데리고 앞장서서 온 사울, 유대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둘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렀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은 그를 부릅니다. 율법을 우선하였던 사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거의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고 그리고 그는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을 통해서 복음 증거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는 중단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 된 오늘 우리들은 복음 증거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냐? 이것도 쉬 지나가리라. 참고 견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한란 풍파가 10일 동안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한란 풍파가 있어도 열흘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억울한 일 앞에서도, 손해당하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도, 이 위기도 곧 지나갈 것이다. 왜냐? 이 일에 누가 지금 개입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3번의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거기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마귀가 그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에는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할 때까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어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을 통해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이니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하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예수님 부활부터 50일째 되는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방언 통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이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 예수 믿는 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세계 16개 나라에서 와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저들이 기도가 들리느냐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여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기도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에 근처 와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길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치 아니하는 위기가, 원치 아니하는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겁내지 말고, 바울 사도의 이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다메섹 도상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개입하여 그를 부르셔서 그를 전도자로 삼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교회고 성도들인데,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에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위기에 개입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이제 사울이 로마 군병을 앞세우고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해당에 숨어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게 될 그 상황을 그들이 다 들었고, 그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절박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나로 인하여서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우리의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정성을 쏟았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무나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은 이 시간 깨닫고, 복음 증거를 나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내가 성령의 그 음성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의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울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반드시 동력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지금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다 주의 경계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역시나 얼마 전까지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던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를 핍박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사도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사울이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움받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동력자가 그를 세울 수 있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동력자 때문에 사울이 오늘의 사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근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울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이방 지역으로 파송되고 오늘의 터키, 중앙아시아, 아시아와 유럽을 지나가는 실크로드가 되는 그 아시아 지역에 가서 초대 일곱 교회를 세웠고, 그가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가 가서 로마에 가서 그는 그 높은 관리들 앞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유럽이, 로마가 복음화되고 영국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 지역이 복음화되고, 거기서 복음이 북미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복음의 꽃을 피고, 그 복음이 온 아시아로 다시 와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꽃을 피고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할 수 있도록 동력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는 예수님의 신실한 전도자로 세움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혼자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 혼자만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비롯하여서 모든 성도의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해, 기도로 협력하고 말씀으로 협력하고 섬김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이 동력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되게 한 게 예수님이 부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아니아니아를 통해서 협력하게 나오고 바나바를 통해서 협력하게 나와서 결국은 어떤 역사가 열매 맺혀졌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열매 맺혀진 겁니까? 오늘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아나니아의 동력과 바나바의 동력을 통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세워져 갖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방인 선교 지역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오늘의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닦아 놓은 분이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더라. 그런데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사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는지, 그리고 이 위기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만큼 동력자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했는지,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구원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순간에 바울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순간에 가장 절치절명의 순간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까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어린아이의 믿음 같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기를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하답하고 주의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협력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복의 출발이 되게 하시옵고 한국교회가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게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성령님이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금복을 듣는 틈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 생업과 자녀손들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